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언젠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언제 변질되었습니까? 듣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죠. 그런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사람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마음을 버리고 살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부터 24절은 신실하였던 아사 왕이 바아사 왕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사 왕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17절 18절을 읽어드리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디브림몬의 아들 베나닥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아사 왕은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전국에 들어선 우상을 없앴습니다. 어머니 마아가를 우상 숭배를 이유로 폐위시켰습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전쟁을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이 아사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5년 동안 계속되던 구스와의 전쟁을 끝내 주셨습니다. 모처럼 안정을 얻은 백성들은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국가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아사 왕이 변질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사가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바아사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로 아사의 변질을 우회적으로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는 아주 잔인하고 호전적인 왕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전왕 나답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했죠. 그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6.4km 정도 떨어진 라마에 성을 건축합니다. 거기다가 아사 왕의 종교개혁으로 남유다에 일대 영적 부흥이 일어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망명을 하였습니다. 바아사의 입장에서는 라마를 자기 백성의 망명을 통제하는 곳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이 라마를 건축을 하였던 것이죠. 아사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턱 밑에 적군의 군사기지가 세워졌으니 엄청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아사의 방식이 옛날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옛날의 아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에 은금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구스와의 전쟁 때 이미 은금은 다 소진하고 없어졌습니다. 겨우 성전 곡간과 왕궁에 남아있는 은금을 모조리 털어서 아람 왕에게 보내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당시는 팔레스틴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틈타서 독립을 하고 스스로의 나라들을 세우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람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였죠. 아람의 왕인 베나닷은 이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재물도 얻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의 힘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국고성을 침공하게 됩니다. 바사는 동맹인 아람의 침략에 깜짝 놀라게 되었고 라마를 포기하고 본국의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급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사는 이 틈을 노려서 바사가 건축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모든 건축 자재를 회수하고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외교전의 승리였고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아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은 유명한 말씀인데 이러한 아사를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였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당신은 망령되다. 앞으로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에 아사는 화를 내고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아사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없을까요? 그렇게 가난하고 핍절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였던 우리였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있다고요?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잘되고 난 후의 일입니다. 변질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처음도 끝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 마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감찰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